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룻기 1장 부분은 지금 모압 땅과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는 귀향길을 또 배경으로 하고 있고, 방금 읽었던 본문 1장 1절에서 5절 부분은 이 나오미에게 이 연속적인 불행이 닥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오미는 이 유다 베들레헴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흉년이 드니까 흉년을 피해서 두 아들과 함께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 엘리멜렉은 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되고 또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 그 땅에 거한 지 한 10년쯤에 모두 죽게 되고 나오미는 남편과 자녀를 모두 잃게 돼버리죠. 1절을 이제 보게 되면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기고 그 가운데서 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이 엘리멜렉이 그 땅에 임한 이 흉년을 피하려고 자신의 아내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 거류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거류하다는 말을 보면 잠깐 그곳으로 피할 목적을 가지고 머물렀다는 의미인데 그들은 그 말의 그 목적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것은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흔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당장의 평안함이나 풍성함에 그곳이 좋을 수도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불신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 보려고 했던 그런 엘리멜렉의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던 것이고 그 결과가 3절과 5절에 언급되는 것처럼 엘리멜렉 자신과 그의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그의 가정의 멸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도 잘 알아야 하는 게 먼저는 우리 가정의 이 영적인 리더의 선택이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리더는 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을 추구해야 되고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되면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한테 흉년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이고 지금 당장 그 흉년, 그 징계를 피하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4절에 보면은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각각 이 모압 여인 오르바와 이 룻을 아내로 취하게 되었다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행위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결혼을 금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그들 행위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범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한 것이 명백하게 율법의 정신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과의 결혼을 금지시킨 이유가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그들인데, 가나안 사람들 못지않게 그 가증한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압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이고 불신앙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처럼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만나 교제할 수도 없었고, 그들은 오직 모압 사람들 속에서 모압 사람들과 교제하며 모압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압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처럼 보였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공동체인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벗어나서는 온전한 삶과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곳, 물론 예수님 믿는 것을 공동체를 교회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당으로 여기고 있는 이 건물도 우리 눈에는 그렇지만 이게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데, 우리 심령 성전인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보여지는 이 교회의 모습, 교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교제해야 하는데, 우리가 반대로 인본주의나 어떤 세상적인 세속주의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데, 필요에 따라서는 그 자리를 피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본주의나 세속주의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하고 어울리다 보면 그 안 좋은 영향을 우리도 받게 되고, 신본주의 신앙의 사람과 교제하고 어울리다 보면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듯이,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신앙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런 자리는 때로는 지혜롭게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죽는 것도 믿음이지만 피하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하루를 살면서 알려준 그런 기도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람 분별, 장소 분별, 시간 분별을 이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장소에 대해서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되는지, 시간에 대해서 24시간이라는 3차원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4차원의 시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훈련하라고 늘 이야기했듯이 계속 그런 부분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 이 말론과 기론이 모압으로 이주한 지가 한 10년쯤 되었을 때 모두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의 그 최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버렸고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어서 더욱 큰 징계를 받은 사실이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그런 잘못을 자신들이 바로 잡아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야 하는데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모압 여인과 결혼까지 해버리고 그 땅에 이 완전히 정착하려 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징계를 받고도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는 자는 결국 멸망에 이룰 수밖에 없고, 징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주신 회개와 회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해져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은 결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것이 은혜고, 그런 간섭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나서 오직 그의 아내 이 나오미만이 두 아들과 그 남편 뒤에 남게 되는데, 이 나오미는 세상에서 이 아무도 의지할 자 없이 홀로 남게 됩니다. 남편도 죽게 되고 두 아들도 죽게 되고, 비록 지금 두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남아있긴 하지만은 아들들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들을 며느리들을 계속 잡아둔다는 건 나오미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남은 여생 동안 홀로 아무런 소망도 없이 무의미하며 무가치한 시간들을 고통스럽게 홀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그런 나오미의 이런 처지를 알게 된다면 그녀를 동정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신세에 처한 나오미를 보면서 눈물 짓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착각으로 인한 오만일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것은 나오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그들 자신, 그러니까 나오미를 그렇게 보는 그들 자신도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는 똑같은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무도 의지할 자 없는 나오미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나오미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역시도 알아야 될 것이, 비록 우리 가정에 아빠나 엄마나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나 또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함께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것만이 최고의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신학교 다니고 나서 졸업하고 그 가운데 사람들 생각대로라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목사가 되고 그 후에 일이 생각처럼 열리고 사회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도 있고 천국 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꼭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내일에 대한 삶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냥 오늘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것만이, 그렇게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복된 삶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이라는 삶을 가진다면 우리가 더 욕심내지 않고 욕망으로 나가지 않고 내 생각이나 내 중심으로 나가지 않고 정말 우리는 한치도 알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런 겸손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고 사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혼인잔치할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 우리는 3차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4차원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김석환이라는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며 이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보여지는 상황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파도 앞에서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당장 보여지는 상황 앞에 두려워 떨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그리 나약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파도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